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했을 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남의 것을 네가 손을 벌려서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넌 도둑질하는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하죠.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로 그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욕, 이기심,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해서 이 율법이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씩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늠하지 않는 겉모습만 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속까지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아닌 겉모습만 갖춰진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속과 것이 완전하신 의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의 마침,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혈 거룩한 피라고 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가 부욕케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알지 않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인생, 죄된 인생, 망그러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께 친히 가난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의를 이루셨는지 정확히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이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 가정에 흐르는 저주니 운운하면서 너의 노력으로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여러분 인생의 죄로 인해서 많이 흐르고 넘치게 흐르고 있는 모든 죄, 모든 저주는
여러분의 모든 죄론에서 실패와 여러분 얼룩진 모든 나날들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죄에서 다 사했으니 이제 나 예수를 믿고 율법을 마쳤으니 나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의를 덧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 운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 나는 이런 기질이 있어, 나는 이런 불순종, 나는 이런 악함의 기질이 있어, 여러분 그거 운운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직시하되 어떤 현실을 직시하냐? 여러분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혔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에 이르는 저주를 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걸 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정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과오와 실패는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인생은 두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키겠노라 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한 인생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좋아.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하죠.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그래, 율법을 잘 지켜서 너가 의롭게 살아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서 잠깐 은혜를 나눴듯이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기준에 미달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비춰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는 몽학 선생 거울이 되는 겁니다. 밝은 태양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름 얼굴을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좀 지저분하구나, 내가 좀 이런 게 갖춰주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누가 태양빛이 환하게 비쳤을 때 난 태양빛을 잡으리라, 태양빛을 나는 맞대응하리라, 그건 정말 어리석어요.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눈에 큰 실명을 얻을 수 있어요. 햇빛이 비춰졌으며 그 비춰진 햇빛에 따라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동일하게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파도 앞에서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인생과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모세의 율법 좋아. 그거 지키려면 지켜봐. 그러면 너는 살리라. 넌 축복받으리라. 그래 지킬 수 있느냐? 이걸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라면 그분께 맡겨야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야죠. 그러면서 바울 스님은요 이런 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너의 노력은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10장 5절에는요 어때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도 의롭게 돼.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있어. 동일한 의인데 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어찌 가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길은 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른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길이 있단다. 근데 그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힘을 좀 빼야 되겠어. 너희들 눈에 힘을 좀 풀고, 너희들 어깨에 힘을 좀 풀고, 너희들 모든 힘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이유 없고, 너희가 예수님 음부에 계신 예수님 부활시키기 위해서 너가 음부로 내려가야 될 필요 없어. 너는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예수님께 스스로 부활하셨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찌나 어리석은지 하늘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모셔 내려오겠다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2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바로 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주제를 알아라. 너희 현실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끌어내릴 수 있느냐? 예수님 모시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못하느냐? 믿음으로 아멘 받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했느냐? 오늘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홍해가려고 했느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홍해 가르겠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기도하면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흐르는 저주, 사탄과 싸워서 그 저주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악한 사탄체는 결박하고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할 일을 자꾸 넘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시겠다고요? 어찌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우리 삶을 보니 너무 어리석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너가 예수님을 모셔 내릴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7절 말씀에도 반대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분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부활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하나님이 높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내려가서 높여주시겠다고, 내가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아니야, 그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러분이 할 일을 좀 구분하면서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너희가 하는 것처럼,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모셔 내려오고 또한 음부에서 너가 또한 끌어올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8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너의 노력과 행위로서 너가 무엇을 하겠다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 네 입에 있는 말씀, 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네 노력을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 그 입에 있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있는 그 말씀 소중히 하면서 그 말씀 붙들라는 거야. 그 말씀이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이 공동체에 믿음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왜 남유다가 여러분 길이 없이 망했습니까? 남유다에는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길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기자가 한탄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부패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떤 거짓을 행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탐욕이 있고 전하는 자가 탐욕이 있어서 이미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 너는 저주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이 불순종을 끊지 않고서는, 순종 같은 불순종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 벗어버리고 탐욕과 거짓의 난무에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입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탐욕이 벗어져야 돼요. 전하는 자는 듣는 자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공동체를 만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갖고 가야 돼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면 오늘 에레미야 기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무엇을? 평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아니,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왜 동일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다르게 갑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탐욕이 있어서. 그래서 이 탐욕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대로 그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도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엎드리고 듣는 자는 전하는 자 다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비침받고 그 말씀을 능력 쌓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니 네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올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너가 물로 내려가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선포된 전파된 믿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입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를 나의 주, 퀴리어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9절과 10절에 있어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거짓된 마음이 되면 안 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었어. 씨는 다 동일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예요. 옥토밭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가시떨기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좋은 땅에는 열매가 100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 받을 만한 좋은 열매 맺힐 마음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야, 결국은 좋은 땅에만 100배 결실을 맺는단다.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예수님 이렇게 그 비유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보십시오. 좋은 땅이면 100배를 맺어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먼저는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땅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켜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조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좋은 땅이야.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야.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좋은 마음에 우리 주님은 씨를 뿌려줍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정말 은혜로 예수의 씨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틀어진 마음이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모난 마음 욕심이 많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 거만한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된 마음 만들어 주시사 먼저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은혜를 주신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이 딱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36장 25절에 보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이 맑은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듣고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씻으십시오.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견딜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내 안에 저급한 마음, 급한 마음,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다 제거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의로워집니다. 날마다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마치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입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당신이 우리의 퀴리어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에게 당신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신앙 그대로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악한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귀한 인생, 가정, 사업장대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입으로 신하면서 믿음을 살다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입으로 신할 때마다, 나를 주로 신할 때마다, 너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네가 선판 그대로 내가 역사하여 줄 것이라는 겁니다.